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거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평생에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뭔지를 깨달으면요, 구원의 말씀. 세 번째 재앙, 온 애굽 땅이 티끌로 덮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티끌이라고 돼 있는데,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사실 원어를 보면요, 사실 티끌이라고 하는 이 번역보다도 벼룩, 빈대 혹은 이와 같이 매우 작은 벌레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일의 신들을 치셨고요, 개구리의 신을 주님께서 도전하셔서 이거 가짜다. 근데 이번에는 왜 이런 작은 벌레를 보내셨냐? 거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은요, 여러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정밀하게 제도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바로 왕이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국가의 예산으로 우상의 제사장들을 먹이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요, 애굽 땅에선 제도화되어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은 다양한 종교 예식을 통하여 그 제도를 받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청결도였었어요. 고대 모든 종교를 보면요, 청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자, 그런데 티끌로 인하여 이 그 모든 종교 예식에 제동이 걸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국가적인 종교 예식이요, 중단이에요. 상상해 가세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하나가요, 온 세계적으로 교회 문을 닫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건 사탄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했어 정도로 단순하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니를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세계에 있는 교회에게 호소하신 거예요. 생각해봐라.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높이기를 원하니? 예배가 결국 왜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요, 당시에 그 애굽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 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객이 바로의 그 마술사가 가로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거나 영어 번역을 보면요, 똑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This is the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지도 않은 거예요. 손가락 까딱했는데 땅에서는, 애굽에서는, 그 당시에 최고 강국에서는 모든 종교 시스템이 셧다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상상해 가십니까?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온 인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네 번째 재앙, 온 애굽 땅이 파리로 덮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살펴본 티끌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파리라는 단어도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사실은 파리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롭이라고 하는 그 원어 단어인데, 그것은 진짜 벌떼와 같은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모기떼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찌되었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번에도 애굽의 모든 종교 예식이 멈춰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애굽의 모든 종교 예식을 없애리라,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니까 파리떼가 와서요, 한 국가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최강국의 모든 국가 종교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셧다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림이 굉장히 작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만하니까 예배도 함부로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고,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신앙에서 떠나갔다가 돌아오고, 떠나갔다가 돌아오고, 내가 내키면 교회 가고,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안 가요. 근데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그림만 가져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이 죄를 얼만큼 싫어하시는지. 다섯 번째 재앙, 온 애굽 땅에 생축이 죽어나가는 재앙이었습니다. 9장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바로의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질이라는 것은요, 수많은 신학자, 교회의 어떤 이 역사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것은 탄저병과 같은 급성 감염 질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것으로 인해 애굽의 모든 생축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로 바칠 동물, 그 제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그냥 다 내려치신 거예요, 애굽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애굽이 숭배하고 있었던 하소어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은요, 여러분께서 무슨 머미라든지 아니면 무슨 고대 어떤 신화에 대한 이야기 읽잖아요. 그럼 거기 그림에 나와요. 항상 하소어이라고 하는 신이,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코머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신의 존재성을 주님은 박살내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섯 번째 재앙을 보내십니다. 독종이 바라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바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극심한 종기로 인하여 바로의 마술사들도 더 이상 모세 앞에 서지 못하게 돼요. 아마 추정컨대 6번째 재앙 전까지는요, 가끔 나타나서 우리도 그 나일강의 물을 피와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도 개구리떼로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그 흉내를 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흉내를 내도요, 2번째 재앙 이후로는 흉내를 못 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모세가 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근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와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도 원어로 보면 단어가 달라요. 바로의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뱀이에요, 뱀. 근데 아론이 던진 지팡이는요, 그 뱀이 아니라 도마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용과 같은, 악어와 같은 그런 파충류가 됐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것이 일반 뱀들을 먹어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요, 어느 정도 우리에게 이 흉내를 내요.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나도 능력 있어. 우리 회사 입사하면 돼. 우리 학교 입학하면 돼. 내가 네 인생 책임지 마. 근데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 비슷하게 흉내내요. 2번째 재앙 비슷하게 흉내내요. 근데 3번째부터는 흉내를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나일강을요, 바로의 마술사들도 마찬가지로 피로 바꿔요. 바로의 마술사들도 마찬가지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해결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야, 지금 개구리가 올라와서 지금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났다. 저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 더 많은 개구리. 근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결해야지. 개구리를 더 많이 불러면 어떻게 하냐. 근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모세하고 아론에게 가서 제발 좀 여호와께 구하여 부탁 좀 해달라. 이 개구리 좀 제발 좀,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비슷하게 흉내는 내고요, 재앙은 불러올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신들이 그래요. 근데 어떤 문제가 저질러지면요, 해결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6번째 재앙 이후로는 바로의 마술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추정컨대 아마 이 독종으로 인해서, 종기로 인해서 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애굽의 흑마술과 주술과 미신의 종지부를 찍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당시 애굽이 숭배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우상이 있습니다. 이모탭. 여러분, 미라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거기서 이모탭이라는 신이 나와요. 근데 이모탭이라고 하는 신은 치유의 신이에요. 치유의 신. 근데 온 백성이 종기가 바랬는데 치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주님은 마찬가지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신 너를 고쳐주지 못해. 참,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학교만 입학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하고만 사귀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만 한다면, 유명해지기만 한다면, 행복하게 여행만 다닐 수 있다면, 큰 소리 치며 살 수만 있다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에게 오늘 전하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거 너를 행복하게 못해. 그거 너를 만족시켜 주지를 못해. 그것이 너를 치유할 수도 없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평생에 걸쳐서 정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알아듣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절실히 경험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잡으면 이거 거두어 가시고, 저거에 기대면 저거 깨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거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평생에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가 뭔지를 깨달으면요, 10번 할 거 5번, 5번 할 거 2번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